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다 예수님의 영광에 초대받은 자들이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에는요,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참 교회를 어렵게 했고 스데반 집사님의 생명을 빼앗는 곳에 있었고 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시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거룩하고 진실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이 바울을, 다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을 고쳐주어라. 이때 예수님, 그 사람 교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 어렵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를 왜 고쳐줍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당할지 넌 알아야 해.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불렀어 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막연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목표가 있는데 이 특별한 목표는 이제 차차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제자들은 그렇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있잖아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제 이 3달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2개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요. 첫 번째 관점은 무리입니다.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한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때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아픈 자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어하려고 할 때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관찰했어요. 이걸 보았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9명의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때 아이도 떠나가고 무리들도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앞서서 권능을 받았고 우리가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무리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그 권능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요, 기도 생활이 없잖아요. 이 은혜는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가 여러분 구별되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관심이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 특별한 관심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46번이 나오고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84회 사용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로 제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무리도 많이 언급되죠. 46번이나 언급이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속에 제자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곁에 무리는 없고 제자만 있기만 할 때도 있어요. 결론만 말하면 예수님 곁에 항상 있는 존재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자, 이 특별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보면 왜 제자들이 특별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무리들 볼까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 보실까요?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3가지.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쳐주셨다. 3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아서 배워서 따르면 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쳐주셨으니까 나도 그 고침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맞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뉘앙스를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전파하길 원하셨고 치유하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 관심 없어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치료받는 것 뿐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항상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의도 관심 없어. 그저 내가 아파,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나의 짜증, 나의 심리, 나의 정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성경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누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무리라고 통칭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속상하게도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엔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 원하는 목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너무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 무리의 습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떨까? 제자들은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무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들아 나에게 모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는요, 예수님에게 얻어 갈 것이 있으니까요, 자석처럼 찰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자, 이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막 기적을 행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막 전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슈퍼스타가 되셔가지고 많은 팔로워들, 많은 추종자들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급되고 예수님께서 인지도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나사렛에서 사는 촌놈이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습니다. 목공을 한다는 것, 아버지 요셉이 목공을 한다는 것은 땅이 없기 때문에 목축이나 농사를 못 지어서 정말 허드렛일하면서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지분이 없는 사람, 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노릇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사람들 눈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 변방이었던 나사렛, 여기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갈릴리에서 자신의 일,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뒤에서 봐서 이 장면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유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그들이 그의 생업에 종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살기 위해 살아내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항상 불가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불가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을 때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질병이 치료가 되거나 혹은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의 위험에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보면 다 그런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 중에 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예수님이 영화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일선에 있지 않고 지금 이선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일선은요, 불가능에 서 있는 선이 신앙의 일선이에요. 믿음의 일선. 믿음의 이선은요,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찌되나 궁금해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표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예. 냅둬 보이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선에서 가능한만 보고 있는, 간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별로 멋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제자라고 말하고 애제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간 3명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여겼던 제자예요. 그가 성령 받고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첫 번째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의 설교 한 번이 예루살렘 교회 5,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파워를 일으켰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죽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도망쳤어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아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이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아직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을 때, 내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 앞에 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저도 그것 또한 이것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꾸만 눈에 번쩍이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실 혜택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아직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 그분의 음성, 그분이 나를 교회로 초대해 주셨고 그분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 단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제자여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따라오라 할 때 20절 보실까요? 이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25절에서 보았다시피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요. 두 예수 제자들과 이 무리들 사이에 따르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지? 다른 게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앞절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뭐 했다고요? 네,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뭔가를 버렸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리 됐습니다. 자, 처음 부름받은 이 제자들의 특별한 대가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가 자기 게 아니었나 봐요. 월세 내고 아마 어떤 부자의 것을 이렇게 좀 빌려고 썼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버릴 수 있는 게 한 가지였는데 뭐만 버립니까? 그물만 버렸어요. 예, 맞아요. 버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배가 자기 게 아니었어.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립니까? 22절에 보니까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어요. 이 집안은 부자 집안이야. 여러분, 배 있으면 부자거든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 앞서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집안도 부자야. 가진 것도 많아. 그래서 배를 버려. 또 뭘 버립니까?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게 의절을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버리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니네 어디 가니? 니네 일을 해야지. 어디가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해야 우리 가문이 살지. 이거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지 않아? 라고 아마 세베대가 자기의 두 아들에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소위 말하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기를 원하세요. 버려야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버려야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이제 잘못되면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 아파트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땅도 버려서 예수님을 쫓아야지, 이것이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설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 그걸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하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코자 하기 위하여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드릴 것, 우리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리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력.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속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존재라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삶에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 지불할 게 무엇이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민, 내 모든 것은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워요, 그죠? 이게 말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화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쉬우냐?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1등이 누구냐면 절간에 계시는 스님들입니다. 이 양반들은요, 옷 한 벌, 먹는 것도 그냥 나물, 그 집도 절도 없이, 절은 있군요. 절에서 그냥 벽만 보고 혹은 뭐 무건 수행하면서 자기를 버리잖아요.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버리기 위해 애를 써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버려지느냐? 예, 버려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절대 못 죽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름 준다고 우리가 잘 자라는 화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주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압도적인 지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버리시는 것, 내가 고개를 들까봐 가만두지 않고 나를 괴롭히시는 것, 그분의 일하심,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이려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느냐? 여러분, 묵상한다고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내 자아가 죽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유일한 공간, 내 자아가 죽는 유일한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 시간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요, 내 자아가 죽고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강해짐으로, 성령께서 나를 압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내가 제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 나의 생명력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생명력의 대가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기도가 죽어간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기도가 성령의 충만이고 기도가 여러분 생명력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내가 특별해질 리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특별해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시작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희망과 망상에 있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누가 오랫동안 더 많은 무릎을 꿇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그 시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하시든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든 뭔가 물건을 판매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시간 속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요, 매우 유한합니다. 한정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몇 날 남았고, 어떤 분들은 몇 달 남았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남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 그분의 시간표 안에 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 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나의 정해진 총량 속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까는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입니다. 나의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밀가루를 끊고 이제 야채와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겠다고 제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있잖아요, 참 간사해요. 이렇게 좀 건강해지고 좀 헬시해지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게요?
제가 진짜 짜장면을 세상에 제일 좋아하거든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먹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짜장면을 먹고 나니까 또 뭐가 먹고 싶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진짜 나쁜 죄인이에요. 라면을 먹고 나니까 또 뭐가 먹고 싶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강림해 주셨군요. 빵이 너무 먹고, 제가요 빵 가게를 안 간 지가 한참 됐는데 우연치 않게 또 빵 가게를 가게 돼가지고 빵을 이 강사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빵이 또 가지고 언제 그랬냐, 언제 그런 결심을 했냐 물어보지도 않고 포크를 제가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빵도 먹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 달 전에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강단에서 말하면 저도 남자인데 그래도 남자가 하니까 두 말하겠냐 싶어가지고 안 하겠다고 제가 결심하고 말한 겁니다. 근데 남자가 돼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또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남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단 말입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지 안 참아지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다 신앙에 좋은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의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큰 죄인이죠? 큰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만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시간이 어떻게 주님께 그려지면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될까? 결국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답이 뭐냐니까, 내가 노력해서 시간이 주님께 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자기 팔로워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또 동굴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의식주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갈멜에 사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갈멜에서부터 유다 지경, 유다 광야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양떼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양떼들이 다윗의 이렇게 터전 그의 지경을 지나가는 동안 다윗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엄명을 내려서 그 양 중에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말라. 그 지경을 지나가는 목자들이 다 알았어요. 야, 저 도적대 400명이 달라들면 그 양떼가 거덜나겠죠. 그 양떼가 견뎌내겠습니까? 목자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여러분, 유능한 지휘관인데 포획작전 해가지고 딱 둘러싸가지고 올가미 작전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참았어요. 참았다고요. 왜 참았을까요? 왜 참았을까요? 지금 내 식구들이 굶어요. 내가 굶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양떼 우리가 얼마든지 손댈 수 있는 거야. 그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돼. 그런데 참았어. 뿐만 아니라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젊고 유능한 다윗이 그 창을 빼들어서 얼마든지 사울에게 다시 너 날 죽이려고 해? 나도 너 죽일 수 있어.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2번이나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그 곁에서 사울의 옷깃을 베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바라봤던 그의 세계에서
사울이던 양떼이건 그가 허락한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바운더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누구로 보았냐면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의 물이 굶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 양떼, 그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양떼도요, 누구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을 때, 우리의 아내를 건드렸을 때 무슨 일이랍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건드린 적이 없지만, 그가 단 한 번 남의 걸 건드리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파멸이었어요. 자,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까? 나는 어떻게 매번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번뇌하고 고민해도요, 의지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영업,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을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적립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대가가 바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는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도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유한한 한적적인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면요, 함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갈 때, 여러분 오순절 때부터, 아니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40일입니다. 40일.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들이 뭘 한 겁니까? 그들의 시간을 주께 드린 것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교회를 다닐 때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느냐? 성령의 능력을 언제 충만해지느냐? 우리가 힘써 회개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나아갈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 때리고 있는데 성령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정당하게 갚아주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관계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능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 주라고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쳐 주었어요. 혹간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너희가 가서 혹시 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마을에서 나와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옷깃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니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 우리가 기도하여서 일으키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신의 권위와 동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따라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가 성도들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또 이양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써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특별히 영성이 있고 특별히 번쩍거리는 이런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목사님들이 받은 성령님은 레벨이 10짜리고 평신도가 받은 성도는 성령 레벨이 3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입니다. 그 동일한 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자를 놓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요, 그 환자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귀가 꽉 막혀가지고 전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위해서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사람 귀에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안 될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에게 늘 사랑의 말과 예수님처럼요, 치료된다, 치유하신다,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말해주잖아요. 됩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모방하거나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의 대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부 사역할 때 그렇게 제가 썩 유능하진 않지만 제 후배들 중에 이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 학생들 해서 한 22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두 아이가 적극적으로 저를 마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나면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을 빼는데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맨날 싸워요. 다퉈요. 가지고 맨날 가위바위보 시키고 혹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원본 파일을 달라. 난 다 줍니다. 다 줘요. 근데 여러분, 그 22명 중에 그 두 아이, 저를 적극적으로 따라오면서 마킹했던 그 두 아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목회를 너무 잘해요.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을 할 때 다 어디로 오냐면 남쪽으로 와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선지학교가 없어. 다 죽였거든. 아합이, 이세벨이 다 죽였죠.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북쪽에는 없으니까 남쪽으로 옵니다. 선지학교들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요. 그 방문을 할 때 선지생도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가 떠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지생도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야, 주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을 알지 않느냐, 넌 머물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도 따라갑니다. 선지생들이 말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선지생들이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거라는 걸 알 정도의 영적인 지각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도 따라가요. 결국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5번의 지명이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안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영감의 갑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을 말합니다. 장자권. 당신이 이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장자권을, 당신의 영의 능력을, 당신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그 영적인 장자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넌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장자권이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창세기 49장에 쭉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언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모든 장자권은 루벤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루벤은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힌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탈락. 2위와 3위가 있어요. 루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형이 탈락했으니까 이제 시몬이 장자권을 받아야 돼. 서열상 받아야 돼. 그런데 시몬, 그 다음에 셋째였던 레위, 이 둘째 셋째가 뭐하냐? 칼 차고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 그래서 또 탈락.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그 권한을 주었지만 다 탈락한 거예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간 그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고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축적인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장자권을 가져간다는 것, 영적인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엘리야가요, 내가 네가 그래도 끝까지 쫓아왔으니까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넌 불가능한 걸 구하고 있어. 장자권은 내가 못 줘. 누구만 줄 수 있어? 하나님만 줄 수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베델에 그 뛰어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온 그 선지자 행도들 빼놓고 엘리야를, 심지어는 성경 이제 열왕기하 보면 여러분 이제 참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머리수가 맞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지 않은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제 제자 2명도요, 그 아이들이 다른 어떤 후배들보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스승이 했던 것을 모방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하신 걸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걸 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내게 주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결국 영광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무리에 속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